시간이 되었으므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차례 2번입니다. 교독문 차례 2번 시편 2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송재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혼자서는 걸을 수도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였고 또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에 소홀히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자전 영이 회복되어 사명과 믿음을 주시고 분명한 목적과 뜻과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한다. 가난한 자, 낙심자, 세된 자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모든 감사를 모아 하나님의 선기 가운데 30년 전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 이제는 너의 한 청년의 나이로 돌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의 사명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순간만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은혜와 축복을 설계와 미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빌려 보내는 이곳 설계를 전능한 담임 목사님과 원대혁 교육 목사님을 보내셔서 말씀과 교육, 성교의 틀을 갖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주시고 목사님들의 목회 비전을 공유하며 목회자의 마음 상하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자녀와 성도를 우리들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좋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때로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런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의 호소력, 표현력이 좋다 하거나 귀로 듣기에 좋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행위가 좋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것일까요? 좋은 믿음에는 좋은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따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하지만 좋은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좋은 믿음의 척도로 여겨졌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존경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아마 성경학자들은 앞선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오늘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같은 장소에서 이어서 일어났던 일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문의 사건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몇몇은 스승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스승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강력한 증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평소에 가르쳤던 경건주의, 그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금식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은 계시지 않고 그 스승께서 당부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 그 강한 증거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했던 그들, 금식일이 되었는데도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일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것을 이어가면서 행하고 계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자기들과 그 자신의 스승을 잇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즉 금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자신의 스승들을 이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신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대표되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하냐면요, 구제할 때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우 하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면서 아마 물질을 나눠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히 존경의 눈빛으로 와,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이 구제하시는구나, 또 구제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기도에 대한 모습은 우리 이미 작년에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긴 옷을 입고 시장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존경이 어린 눈빛을 가지고 와,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은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금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그것을 금식의 횟수로 정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소문났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훈련을 따로 시키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자신들이 보기에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서 못마땅한데 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당시로서는 튀는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것은 의식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당대에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확실하게 태도를 바꾸라.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당대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문명이 주는 혜택을 모두 다 버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청렴한 생활을 했던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참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으로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로 나와서 그가 메시아인가 생각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고행을 자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금식도 시키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스승은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 요한 선생님이 지금 잡혀서 감옥에 계십니다. 그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는데 자신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과 함께 슬퍼하며 금식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 금식 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못마땅했고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식을 왜 하는지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금식을 하는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떠한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먹거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금식합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비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전혀 잘못된 금식,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보이는 금식, 서로 경쟁하는 그런 금식, 내가 더 금식을 잘하니 더 경건한 사람이야.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의 금식은 대단히 티가 나는 금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 손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제나 그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머리 손질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티가 날 것입니다. 둘째로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수염을 손질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상 속에서 이해하지 못해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서 나는 금식해서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의상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히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신부인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지금 찾아왔어서 그 기쁜 일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태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함께하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사람들, 죄 지은 버림받은 신부였는데 신랑이 직접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종교적인 한계, 소망이 없었던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들으면서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운, 그 기쁨의 감격이 있는, 그 벅찬 감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대에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했다. 정말 당시의 시대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금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은 금식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잘 모르면서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야. 그런데 앞으로 금식할 때도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은 즐거워야 할 때야. 그러나 나중에 울 때도 올 것이야.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어떤 것이었냐? 기뻐해야 하는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울어야 할 때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진 세대가 등장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오늘날 우리는 옷이 너무 싸고 좋아서 옷이 헤어질 정도로 입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요새 젊은 청년들은요, 옷이 멀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옷은 버립니다. 헌옷 수거함에 버리기도 하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옷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물리고 물려서 입었지요. 교복도 물려주고 입었지요. 형제가 둘 셋이면 괜찮은데 넷 다섯 되면 정말 막내는 정말 낡은 그러한 옷을 이렇게 기워가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시절. 특히 무릎이나 이렇게 엘보 같은 데는 많이 옷을 덧대서 입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바느질이 중요했습니다. 옷이 귀했기 때문에 바느질을 해서 입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옷을 무릎이나 엘보에 덧대서 천을 붙이는데 중요한 건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고 약한 상태입니다. 새 옷은 새로 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짱짱한 강력함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새 옷을 새 조각을 잘라서 붙이면 낡은 옷의 그 기운대가 점점 늘어납니다. 새로 붙인 조각은 늘어나지 않는데 낡은 옷만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덧댄 그 부분이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은 성령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낡은 옷은 구약의 많은 규칙들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질서 있게 지켰지만 규칙이 없는 것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규칙이나 매뉴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규칙을 주시고 매뉴얼을 주셔서 융통성 있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마치 생배 조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 만든 백성들이고 그들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보다 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배 조각이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배 조각이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 못 지킨 것과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과 같나니. 우린 실제로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번 타락하거나 실수한 뒤에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만들어질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을 새 포도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 속에는 새로운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항상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남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오래된 제도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결국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틀이라는 것입니다. 늘어날 대로 다 늘어져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으면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낡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서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그 부대를,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낡은 종교의 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듯합니다. 낡은 종교의 틀 중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외형을 중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기독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만약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물들어간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새 가죽 부대가 아니라 헌 가죽 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유대인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감히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잘 하는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가? 그러한 사실보다 더욱 중요하게 우리 안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부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새 마음에, 새 부대에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기뻐해야 할 때 마땅히 기뻐하는 성도, 울어야 할 때 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부어진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발견하며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예물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애환과 슬픔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흠령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물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금 예배드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업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태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주여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또 곧 더 좋은 모습으로 뵙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 부흥회 그리고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시면서 또 감사한 마음 가운데 휴스턴으로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다. 구역장 및 구역 편성은 2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리
찬양하나이다.